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흔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으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지력으로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지략이란 다윗에게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약속, 그러니까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을 자신의 뒤에 이어 왕이 될 자로 지목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사연과 지략이 버무려져 있는 것 같은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3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다음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 유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지키는 자가 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가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밧세바의 아들로서 다른 왕비의 아들의 견제와 눈총을 받으며 자랐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의 그 견제를 받으면서 눈총을 받으면서 자랐던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심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란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용사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합니다. 또한 다윗은 다윗 평생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유언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아들로서 주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한 가지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요압과 시므온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이 음부의 평안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뜻은 요압과 시므온이 편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유언입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였을 뿐 아니라 거짓된 보고를 다윗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그들을 평화로울 때에 죽여놓고는 마치 전쟁 때에 죽인 것처럼 자기의 몸에 피를 뿌려 거짓으로 꾸몄던 것이죠.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인을 벌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된 보고를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며 먼지와 돌을 던지면서 온갖 험한 욕을 하며 저주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징벌하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징벌을 내릴 자에 대해서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명합니다. 자신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와 군대를 도왔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침상과 그릇과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그의 배려를 잊지 않고 적정한 보상을 내릴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보상이란 왕족처럼, 왕의 가족처럼 그들의 자손들을 대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유언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켰을 때,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일생의 형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윗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 못지않게 실수가 많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대장부가 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자신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용감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한 자가 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삶을 강하게 하고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를 지켜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삶을 강하게 하고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을 때에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은 이들을 직접
직접적으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끝내 이 모든 사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 남길 나의 유언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죽을 때, 누군가가 하늘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는 너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문제는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으로,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는 삶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 동안 선한 이웃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기억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